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 대강절 첫째 주 예배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듭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드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신비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오늘 예배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향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실 때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에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이 거룩한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열어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오늘은 우리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데요. 우리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킬 것이 없는지를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보고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빵을 손에 드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주님께서는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의 피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빵과 포도즙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빵과 포도즙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쪽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떼어서 주시면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면 되고 주님의 피입니다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만찬에 참여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눈을 감고 계속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유스 학생들 발론티어를 다녀오고 또 외부의 모임에도 참석했는데요. 우리 유스 학생들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진행할 텐데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동하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루 한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잘 묵상하고 계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 6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우리 둘루스 오피스에서 역시 아침 6시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섬김의 리더십 학교 1단계 구원 세미나가 오늘 진행합니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친교하시다가 우리 컨퍼런스 룸으로 이동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고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우리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탄주일이 24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주간에는 우리 오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드리고 우리 애찬을 나누게 될 거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 이 자리에서 31일 날 저녁 11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정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시면 교회가 약간 좀 텅 빈 느낌이 들 텐데요. 이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탈퇴해서 교회를 지금 다 나가시고 교인들이 일부밖에 남아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열쇠도 다 바뀌고 여기 비품들도 지금 막 바뀌고 있어서 막 이제 혼잡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교회를 사용하는 것에서는 전혀 무리가 없게 오히려 더 넓게 더 많은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운테인 처치가 이름이 그래서 옛날 이름으로 슈가로프 UMC로 이름이 바뀐 상황이고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분들은 따로 개척을 해서 교회를 나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상황을 일단 유념하시고 저희가 공간을 쉐어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여기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갈 동안 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고단하고 때로는 분주한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룩한 주일 축제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실 때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가치와 정성과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자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두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시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로 안위하시고 생명싸개로 싸주시고 치유의 광선 도하실 때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해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다시 뿌리 내리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단단히 바로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단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기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생수의 강이 홍수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좀 많이 싸늘해지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애리조나의 호피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지금은 인디안이란 말을 안 쓰죠. 퍼스트 아메리칸 또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말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한 사막 기후의 지대거든요. 참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당한 그런 분들입니다. 거기 이제 언덕이 평평하게 있는데 그것을 메사라고 해서 마을이 그 평평한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1메사, 제2메사, 제3메사, 제4메사까지 있는데 중심이 되는 마을이 제2메사라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참 재밌습니다. 이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교회가 지어진 이 교회는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단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후원해서 건물을 지어준 교회는 UMC 연합감리교회 교회들이 돈을 후원해서 이 교회를 지어주고 이 목사님이 목수세요. 선교사님이. 이걸 다 교인들이랑 직접 지신 겁니다. 이 중장비나 장비들이 다 동원해서 교회를 지셨는데 이 교회를 이제 한 바퀴 둘러보고 보는데 의외의 조형물이 교회 앞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주 크게 철물로 서 있는데 십자가 모양이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번개 모양으로 십자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신을 인디안들이 좋아한다고 같이 온 교인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미신을 믿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요 사막 기후라요. 비가 안 내려요. 너무 건조하고 힘든 거죠.
식수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인데요. 번개는 뭡니까? 비잖아요, 비. 이 번개는 그들의 절박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절박한 심령 위에 번개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꽂아 내린 겁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안고 있는 그들에게 또 너무나 이 인디언 지역이 호피 지역이 어려워서요. 고등학교 다니다 학생들이 다 그만두고 고등학교 다니다 다 부모 허락 없이 다 결혼하고 임신하고 또 이 당뇨병이랑 알코올릭으로 다 고생하고 있고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50대예요. 너무 일찍 사망하는 분들이 많고 너무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에 사막에 비가 내려 생수가 있어야지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살아야 사람이 살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내릴 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그들의 간절한 열망과 절박한 마음이 그 번개 모양의 십자가에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 이 생수가 얼마나 절박할까. 이들에게 복음을 모르고 사는 이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사막에는 생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생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마셔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37절 말씀 보니까 명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 줄게 나한테 와 마셔 이런 이야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복음, 참 좋은 소리다라고 얘기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다고 가르쳐드렸죠.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또 이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절기인데 이 명절은 마지막 절기, 가을 추수 거지를 다 끝내고 창고에 그걸 모아놓는 절기를 이제 초막절이라고 해요. 창고에 모아놓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로 이즈음입니다. 이즈음에 가을 거지가 끝난 즈음에 그때 마지막 축제를 이렇게 벌리게 되었던 것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 축제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 명절 기간에 참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식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일종의 물의 축제와도 관련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 이 가을거지 추수를 끝내고 드리는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식물이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내년에도 이런 물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고 깨끗한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팬데믹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신촌에서 있었는데 신촌 백양로입니다. 연세대 정문에서 이 신촌 사거리까지 길이 하나 쭉 나와 있는 길을 백양로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원래 개천이었어요. 복개천입니다. 개천 위에다 도로를 만들어서 그 연세대가 있는 그 동네가 창천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창천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맑은 내, 깨끗한 물이 내린다고 해서 창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름만 되면은 워터 축제를 합니다. 다 물총을 갖고 나와가지고 하루 정해서 서로한테 막 물 쏘고 막 물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축제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없어진 것 같고요. 지금 한국에서 물 축제 하면 이제 뭐라 그러더라고요? 워터밤 가수들이 이렇게 비키니 입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이게 참 핫한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들한테는 그냥 볼거리, 즐길거리지만요. 초막절의 물의 축제는 이들의 생존과 생명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의 축제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물천지인데 다 물 떠가지고 와가지고 물이 수천지인데 그런 물이 많은 지역에서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 삶의 허기와 갈증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이 해결되면은요 마음의 갈증이 생겨요. 마음의 갈증이 해결돼도요 또 다른 갈증이 또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갈급함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다 근원적인 갈급함을 다 갖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루 세 끼 해결하지 못해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가 허덕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랬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요, 한 끼 밥상에 잘 차려진 음식만 먹어도요 웃음꽃이 피어나고 참 행복했습니다. 안 먹던 반찬,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먹다가 특별한 음식 이 상위에 올려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채우고 싶은 갈증이 우리 인생에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갈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를 꿰뚫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이 있죠. 욕구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갈급함, 가장 큰 갈급함이 뭡니까? 내가 이것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뭔가요? 육신의 갈급함이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뭐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욕이나, 이게 참 중요하죠. 해결돼야 되죠. 또 심리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인정욕,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갈급함입니까? 근데요, 우리 생물학적인 갈급함과 심리학적인 갈급함이 해결된다면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근원이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모든 갈급함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허덕임을 갖고 항상 갈급함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수를 마시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두 번째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번아웃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적인 문제로, 아니면 교회의 문제로, 아니면 내 삶의 환경의 문제로 일터가 어려워서 우리 번아웃 될 때가 있죠. 근데 지치고 상처 입은 모습이 이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좀 값비싼 우리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 잘 타고 다니면 되는데 가끔 이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가스가 휘발유가 떨어져서 밀고 갔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가족여행 가서 산에서 산비탈에서 휘발유가 떨어져서 차가 멈춰진 경험도 있습니다. 분명히 몇 킬로 남았다고 그러는데 오르막길로 가니까 더 먼저 떨어진 거죠. 계산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차를 운전해 가야 되는데 밀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내가 타고 가지 말고 못하고 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가 얘기해 주죠. 너한테 필요한 건 휘발유예요. 당신한테 필요한 건 가스입니다. 이 가스를 넣어야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어요. 갈만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팀워크가 좋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갈만하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서 계속 차를 밀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의 어리석임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의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버틸 수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냐?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점프 케이블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전되면 배터리가 다른 차에 연결해서 점프 케이블 연결하고 시동 붕 걸면 붕붕 걸려가지고 한 30분, 1시간 세워놓던가 운전하고 좀 다니면 이 배터리가 좀 성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식어버린 내 감정에 불을 잠깐 붙여버리는 그 어떤 것으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한정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하루라도 안 마셔보세요. 하루라도 안 마셔보세요. 우리가 갈증을 언제 느낍니까? 내 몸에서 수분이 2% 빠져나갈 때. 피부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피부에서도 수분이 증발해요. 뭐 침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수분은 자연적으로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증이 나죠. 물을 많이 마셔야지 건강해지듯이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이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문제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는 아주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한글로 번역하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비슷하게 들리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소속은 영인데 사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 없이 한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고 당연하죠. 영의 사람이 영이 메말라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셔야지 우리가 활기찬데 생수가 없으면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니 삶의 터전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한번 내 믿음의 터전이 온전히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지상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해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비전 있는 말씀입니까? 근데 바로 그 앞에 이상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다가 좀 이상하게 느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 17절 28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을 다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엑기스를 짜고 짜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누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함께했던 40일을 함께했던 사람이 400문도거든요. 이 400명이. 그리고 심지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건가? 진짜 승천하시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두 눈으로 보고 목격했는데 40일 동안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요, 알아도 믿어도요, 차를 타고 운전하지 않고 밀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9절, 우리가 읽은 39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동차를 밀고 가지 않고요, 타고 가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휘발유를 넣어야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의심하던 제자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됐고요,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순교자들이 됩니다. 찔끔찔끔 마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은, 이 생수는 흠뻑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고 그것만이 이 시대의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38절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을 때 생수를 마시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요. 나로부터 생수가 빠져나갑니다. 내가 생수를 마셔 살아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살림교회잖아요. 살림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인 단어입니까? 살림의 반대말이 뭡니까? 죽임이죠. 죽임. 여러분 집에서 하시는 일을 살림살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잖아요. 지겨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적인 단어입니까? 물론 남자 여자 같이 하셔야죠.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시대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생수를 마실 뿐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8절에 나온 생수의 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복수형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수의 강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한글로 그게 맞지 않아서 생수의 강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강이라는 용법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용례, 용법과 용례가 사용되는데 강이라는 말로만 사용되지 않고요. 홍수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쓰나미 생각해 보세요. 한 10여 년 전쯤에 일본이나 동남아에 이게 쓰나미가 휩쓸지 않았습니까? 이게 방글라데시인가요? 쓰나미 지금도 유튜브 보면요. 일본 방글라데시 쓰나미 장면이 나와요. 가끔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물이 오는데요. 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서 있는데 길거리에 서 있는데 왁자지껄 서 있는데 쓰나미가 밀려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다가 다 휩쓸려 갑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집도 차까지도 다 휩쓸려 가버리더라고요. 현실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자연재해가 휩싸이면 집도 뭐 빌딩도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어떤 강이라고요? 쓰나미처럼 흘려 들어가는 쓰나미처럼 넘쳐나는 생수의 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예수님 주신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다고요? 쓰나미와 같은 은혜로 내게 불어오고 쓰나미와 같은 은혜로 홍수처럼 압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답은요. 싸우고 화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가 보니까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다양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서로 보더라도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이 든 분들이 계시는데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숫자만큼 문제도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우리는 성령을 얻기 위해 간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요,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로부터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하는 과정이 교회에 진짜 필요합니다. 교회가 토론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위로부터 불이 내려야 은혜로 하나 됩니다. 쓰나미와 같은 홍수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그 은혜로 함께 그 은혜를 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400문도가 남아 기다리다가 한 일주일가량 지나니까 무서워 다 도망쳐 버립니다. 120문도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120문도가 남아서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11제자가 남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나다니엘이 있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베드로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못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요, 속이 깊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물과 같은 사람.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혈질이에요. 엄청 다혈질입니다. 별명이 우리의 자식이에요. 번개 아들. 쾅 하면 주변에 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번개 같은 사람, 완전 다혈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요. 막 성령이 온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상상해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순전한 나다나엘이 베드로 보고 생각했겠죠. 야, 저 녀석은 수제자인데 예수님 배신하고 버리고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눈빛을 보고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느꼈을 거예요. 왜 날 저렇게 쳐다보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히. 그럼 베드로도 속으로 생각했겠죠. 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 끝까지 남아 있었다. 너는 쫓아오지도 않지 않았냐? 나다니엘 또 생각했겠죠. 야, 내가 있었으면 예수님이랑 같이 죽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눈이 서로 찌릿찌릿했을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 또 여자들은 남자들을 보고 생각했겠죠.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집단이 망하면 저 남자들 때문이야. 왜 저 나이가 돼서도 앞뒤 가름 못하고 있냐. 앞에서만 가오잡고 뒤에 가면 다 애들 같고 왜 남자들은 저러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런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도 생각했겠죠. 야, 어떻게 여자들이 이런 공적 자리에 있냐. 이 배움의 자리에 어떻게 여자들이 같이 끼려고 하냐. 저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도 모르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찔려서 못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 정도였을 거예요. 다 나와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 속이 다른 사람, 말이 다른 사람, 표현이 다른 사람, 서로 눈빛이 찌릿찌릿했을 때에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맞춰갔을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본질만 남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은, 나와 다른 것은 불편한 것일 뿐 그냥 틀린 것이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령 충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냐, 우리도 하나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한 성령 안에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해진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전날만 해도 오순절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던 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예수 도당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는 군인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왜요? 생수를 마시니 그들의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쳐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달력은요 1월 1일부터 시작하죠. 근데 교회력은요, 교회의 절기는요 대강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새해 시작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초의 불을 하나씩 하나씩 켜놓는 겁니다. 4주째
대강절 사주가 되고요. 성탄절 이브나 성탄절에 가운데 있는 흰초를 키면서 대강절의 절기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부터는 대강절 후 몇 주 이렇게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지칩니다. 우리도 후퇴합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본 분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래도 갈급함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수를 마셔야 되겠구나. 내 갈급함의 정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가 나한테 안 채워져서 내 인생의 문제는 뭔가? 우리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내 인생도 문제투성이고 우리 가정도 문제투성이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세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내가 채워질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지치는, 그 실패한,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홍수처럼 임하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차를 밀고 가던 내가 이제 차의 힘으로 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홍수처럼 임하는 생수의 강. 지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처럼 나에게 다가오기를.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으로 쓰나미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길뿐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길뿐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대강절, 강림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시죠? 우리가 지쳤습니다. 멈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의 허덕이는 인생 가운데, 갈급한 인생 가운데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생수를 흠뻑 마시고 소생케 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배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이제 나도 나 혼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일터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살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살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예래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오늘도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상처 입을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홍수처럼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로 생수의 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